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습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염려해야 될 이유가 진짜 알면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뭐가 진행되냐라면 이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현장이 섬에 들어간 거예요. 섬에.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라면 바예수라고 하는 무속인을 만나게 돼요. 참 희한하죠.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속인이 그 지역의 영적인 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잡고 있냐라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우두머리가 총독이거든요. 총독이 어떤 걸 결정을 할 때는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이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총독을 딱 장악하고. 그래 이제 바울이 가서 이 무속인을 끊고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첫 번째 현장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총선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선거하기 전에 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뭘 하는지 압니까? 그렇죠.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냥 근데 사람의 표심이라는 게 뚜껑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내게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유세해야 되는지. 이때 전국의 유명한 무속인들은요 누구에게 다 붙느냐? 그렇죠. 다 붙어 갑니다. 그래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라면 이 뭐 우리 대선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TV 토론회 하잖아요. 그 토론회 가면 넥타이 색깔까지 얘기해 준대요. 넥타이 색깔은 뭘 해야 된다. 앉는 자리도 방향이 어디로 앉아라. 근데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 표가 온다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 안 보이는 건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게 좋으면 전하잖아요. 그 맨 처음에는 이제 내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받는 사람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난 너무 좋은데 이야기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복음이 왜 저 사람은 받지를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지냐라면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복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 이유가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죠?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것은 숨기고 있구나.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쭉 받고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눈이 열리는 게 뭐냐라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현장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가 조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안 받아도 당신 복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정확한 이유가 내게 있으면은 맞잖아요. 이게 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세 가지로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요, 인간이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뭐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궁극적인 세 가지의 운명이 있어.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근본적인 운명의 덫에 걸렸어요. 첫 번째가 죽음이라. 죽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영생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었어. 하나님을 떠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인간에게 뭐가 드리워졌느냐? 죽음이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 역사상 죽음을 이긴 분 딱 한 분이 있어.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딱 한 사람만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두 번째,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죽음, 영원한 것, 생명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근본적인 불안이 잠재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가장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대비를 하는데 불안이 근본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여러분 아픈 거 하고 아파가 죽겠다라는 불안이 엄습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손가락에 이게 탁 베었어. 그럼 보통 우리가 이거 손이 베었네. 데일밴드 바르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베었어.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한 가지 사건인데 이 사람은 손가락이 베었는데 어디까지 가냐라면 이것 때문에 죽을 것까지 생각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불안을 이 사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내 자녀가 그렇잖아요. 뭐 내 눈앞에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자녀가 갑자기 내 눈에서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요. 그러면 험한 생각 다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불안을 탁 틈타고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의 역사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사단이 있냐 없냐 그거는 존재론적인 문제인데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근데 사단의 통로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든지요, 항상 빠짐없이 우상이 다 있어요. 그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서 막 뭐 구경하고 하는 거 그거 다 뭡니까? 우상 보러 가는 거예요. 뭐 이집트 가가 피라미드 보고 오만 거 그거 다 뭐예요? 우상이라 우상. 왜 우상을 만듭니까? 두려웠어. 불안했어. 그래서 사람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더 나쁜 걸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인간은요, 불안을 틈타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 종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에 잡히느냐? 운명에 잡히는 거예요. 운명.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를 피해갈 수가 없는. 우리는 안 죽어봐가 모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게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의 배경이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사니까 지옥의 재앙이 계속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똑바로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유로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죽음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떨어요. 왜? 지옥 갈 줄 아니까. 그리고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된 운명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그럼 여러분 이사 갈 때 뭐 봅니까? 그렇죠. 우리는 손 있는 날 가야 돼. 그래야 이사비가 쌉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이사 갈 때는 손 없는 날 택해요. 왜 택합니까? 그죠? 없는 날, 손 없는 날 가야만 복 받는 거라. 이 세상의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 못 이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맞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복음을 꼭 안전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현장에 가면서 바울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맞아. 근데 바울이 현장을 쭉 가면서 이제 뭐가요?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현장에 진짜 있는 사람이 야 이게 귀신 들려 있구나. 현장에 진짜 있는 사람이 이게 눌려 있구나. 진짜 있는 사람이 배경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눈이 조금씩 열리면요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알게 되니까 옆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요 자꾸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건드려 보는 거라. 야, 철아 오늘 우리 저 나이트클럽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러면서. 그래. 근데 꼭 왜 그잖아요. 이상한 데 갈 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술 마시러 갈 때 괜히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놈들이 왜 자꾸 이러지? 몰랐어. 근데 이제 제가 또 예수 믿으니까 최소한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이 있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둘레둘레 하면서 이제 뭘 알아보냐라면, 야, 저놈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 그런 것입니다. 요놈이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그래가 꼭 유혹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나중에 요놈이 진짜 믿구나 라고 확인이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놀러가는 게 이거 말고 자기 진짜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요. 막 놀러갈 때는 다른 친구하고 가고, 그러니까 집에 막 진짜 말 못할 문제가 생겼다. 야, 인생에 진짜 안 풀리는 문제가 생겼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답하신 놈한테 가야 돼. 그때는 술 친구가 필요 없어. 왜? 답이 없으니까. 그때는 저놈한테 가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솔직한 걸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뭐예요? 간 보고 있는 거라. 저 사람이 진짜 믿나 가짜 믿나. 근데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 만날 때 누굴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찾아갑니다. 아멘. 그게 전부 무슨 이야기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일들어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정. 우리 여러분 평상시에 작정이라는 단어 잘 씁니까? 그렇죠? 잘 안 씁니다. 근데 성경에는 작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쭉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심을 네 가지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네 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걸 보고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심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떻게 되느냐라면 불신자들 말대로요 우연으로 다 이해돼요. 아이고 우연히 갔더니 누구 만났고, 우연히 갔더니 이런 사건이 터졌고, 우연히 갔더니,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뭐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계세요, 작정이 계세요?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작정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인생이요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겠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이 안 믿으신다. 모든 일이 일어날 때부터 불안해져요. 두려워해야 돼. 왜? 모르거든.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존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존재는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예정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정. 그래서 작정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 대한 모든 걸 작정하셨고, 예정은 뭐에 포함돼요? 구원의 시간표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 계획을 뭐 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해가지고 우리는 가장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다스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작정. 하나님이 예정하심,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쳐가 하나님의 일하신다. 주권 속에 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죠? 아이고 내가 뭐 일해야 돼.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를 딱 만나면요. 이 주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뭘 찾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으시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불안에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건 터지고 중요한 일 터질 때마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면 뭐 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불안해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 배후에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쭉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작정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까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3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저번 주에 메시지 봤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느냐? 동역자를 예비하셨다. 그 동역자의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 가운데 참 복음 사랑하고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5명 다 뽑았어. 아멘. 그러니까 그 5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뭘 예배하시냐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예배해놨다.
그걸 믿고 찾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어디에 가든지 저는 이제 그거 기도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군에서 복음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건 맞는데 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기도한 게 뭐냐라면 하나님, 여기에 이 복음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대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현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반에 우리가 한 그때 90명 정도가 되었어요. 우리 반에. 근데 9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위기를 다 누가 이끌어가냐면 불신자들이 다 이끌어가요. 그럼 뭐 행사하면 불신자 중심이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반에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 희한하죠. 3분의 2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 학교의 모든 우리 학급의 분위기를 누가 다 이끌어가느냐? 누가 이끌어가요? 불신자가 다 이끌어가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행사하고 이러면 꼭 주일날 가는 거라. 근데 희한하죠. 이 3분의 2나 되는 이 크리스찬들이 한마디도 못해. 뭐 세미나 뭐 한다 이러면 뭐 반대도 못하고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속으로 갈등하죠. 교회 가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된다면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사랑하고 진짜 요거 전도하려고 중심 품은 동력자를 몇 명을 딱 찾았어요. 학교 안에. 그러니까 요 동력자 중심으로 뭐가 딱 했냐면 신의회가 만들어졌어요. 신의회가 만들어지니까 학교 분위기를 내가 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신의회를 만들라고 여기에서 뭐 하느냐? 과대. 야, 우리가 보내자. 과대도 낼 수 있어. 그럼 뭐 행사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멘. 뭐부터 찾아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함께할 뭐가 있다? 동력자가 있다. 그게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왜 실패하느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동력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주여,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주여, 나 혼자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말고 뭐가 있다? 7천인이 남아있다. 7천인이. 7천여 명이 다 흩어져가 다 똑같이 뭐 얘기해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7천 명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천 명을 찾아가 도단성 운동을 하니까 이 도단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흐름을 바꾸고 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저는 그 눈으로 봐요. 아, 내가 어느 현장에 있다. 여기에 복음 사랑하고 복음 함께할 뭐가 있다? 동력자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팀을 응답니다.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역에 구역 팀들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요즘 이제 구역 예배 조금씩 이제 움직여 가시는데, 이런 구역 예배 하니까 힘이 돼요, 안 돼요? 힘돼요. 몇 명 안 모였는데 구역 예배 하면 뭐가 생기느냐? 아,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구역에 우리를 팀으로 불렀구나. 아멘. 조금만 하나가 되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 있다? 동력자가 있다. 다 교회 안에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성령 인도받는 팀이 딱 있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살리면 찾아야 돼. 내가 응답받으면 네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뭐 이렇게 사슴이라든가 이런 무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무리를 공격할 때 누구를 먼저 잡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무리가 있으면 한 바퀴 이렇게 콕 가로지릅니다. 가로지르면 무리가 흩어지지 않거든요.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은 항상 누가 있느냐? 무리에서 떨어지는 놈이 있어.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약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놈 무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놈은 안 노려. 왜? 무리가 있으면 힘이 되니까. 한 놈만 노립니다. 누구? 무리에서 떨어진 놈. 그거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야기 왜 합니까? 사단이 맞죠? 사단이 누구를 노리느냐? 아주 간단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약해도 믿음 공동체 속에 함께 딱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함께 하면은 끝까지 갑니다. 사단이요. 훅 와가지고 흩어가지고 누구만 노리게 해서요? 요 무리에서 떨어진 놈, 라고 한 놈. 그 놈만 끝까지 따라가서 시험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살려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과 이 비밀 가지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팀과 동역자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지역 안에도 있어요. 현장 안에도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간 우리 렘넌트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첫 출근했습니다. 이래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왔어. 그래가 제가 따로 이제 만나서 현장에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네가 쫄다고 하니까 크게 뭔가 할 필요 없다. 근데 한 가지는 딱 마음에 담아라. 요 현장 안에 복음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다. 그거부터 찾아라. 어렵게 하지 말고 네가 진짜 딱 기도하고 네가 예수 믿는 표시만 조금 내도 된다. 그러면은 요 현장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딱 중심 가진 동역자가 예비되어 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거의 안 찾아요. 그래서 곧 딱 응답 받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그때부터 바꾸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뭐가 있다고요? 동역자가 있다. 아멘. 왜? 내 인생이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뭐가 있느냐? 동역자가 있고 이 동역자를 통하여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이 있다. 그게 두 번째 응답.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요 믿음의 동역자를 딱 태워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황금어장. 그래서 어디로?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아시아로. 그 다음에 어디로? 마게도냐로. 어디로? 로마로.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만남의 동역자가 딱 있으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장들이 보이게 됩니다. 의장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노예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뭐 우리 전도 늘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뭐가 있다? 황금어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인도받으면 돼요? 시간표만 인도받으면 돼요. 황금어장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다 똑같은 현장인데 여러분이 동역자가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현장 안에 뭐가 보이느냐? 황금어장의 문이 보입니다. 요걸 두고 기도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똑같은 있는 현장에 맨날 밥 먹고 누워 자고 그 다음에 일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동역자가 진짜 딱 기도하고 하나 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예비된 황금어장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성령 인도받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작정하시느냐. 그 날에 그 현장에 뭐 하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누가 있다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자가 있더라. 그 현장에 진짜 예비된 뭐가 있다? 제자가 있더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 찾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세 가지 작정. 여러분 현장을 두고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동역자가 있다. 찾으세요. 하나님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함께하고 기도할 동역자. 두 번째는 내 현장에 황금어장이 작정되어 있다. 아니 똑같은 현장인데 황금어장이 있다네. 세 번째는 그 황금어장을 살릴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걸 뒤집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이거 움직인다라는 거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된 황금어장이 보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제자들을 세워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해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요거 진짜 중심을 줄 때 바울에게 이 팀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갖다 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에 경제가 필요하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 경제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체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감당할 체력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3가지. 요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현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정하심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24시 평상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비밀의 힘을 먼저 얻으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현장에 갈 때마다 바울은 현장에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현장에 뭐 했느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부터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힘을 얻었더라. 내가 평상시에 힘을 얻는 거야. 여호와로부터 내가 어디든지 힘을 얻으라. 그다음 2번째는 뭐 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이 동력자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설치지 말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 동력자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황금의장 기도하면 기다리면 돼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면 안 돼.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보이면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 해라? 누리라. 2번째는 뭐 해라? 기다리라. 3번째, 길이 보여. 만남이 주어졌어. 실제로 갈급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도 입 다물고 계속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문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거 보고 뭐야? 도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도는 항상 이렇게 3가지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 하느냐? 복음을 누리라. 내게 임한 구원의 축복 누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 이거 왜 더 신앙 중요한 게 없어? 그리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 작정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동력자가 있고 황금의장이 있고 제자가 있고 꼭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그때는 뭐 해라고? 가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가서 얻은 열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인도받았기 때문에. 인도받았기.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제자 1명 세웠다. 그러나 그 제자가 올바른 제자라면 그걸로 모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동력자가 있고 황금의장이 있고 예비된 제자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론 오늘 바울이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바울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내가 있는 곳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내가 있는 이 속에 황금의장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속에 이 현장을 살릴 예비된 자가 있다. 하나님, 이 자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원네스 되었습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의장의 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그런 언약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 이 복음 사랑하는 동력자의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황금의장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작정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작정된 그 응답을 이루는 능력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연의 연속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되어지도록 주님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큰 비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됨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사랑하는 동력자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의장이 있고 그 황금의장 살릴 제자가 작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